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꿈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예수님에게 꿈이 있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했던 사명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꿈이 실현됐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그 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 꿈이 도대체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당연히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사복음서 안에서도 교회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몇 번 예상하십니까? 10번 이상? 20번 이상? 아니에요. 3번 나옵니다. 딱 3번. 그것도 두 군데서. 한 군데서 2번 교회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이때도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말 거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보면 미래형이에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세워지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예요.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저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가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게 교회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건물 멋있게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인 성도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다 단수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복수로 얘기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림과 동시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공동체, 교회의 아주 모델을 봤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뭐냐? 근데 이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그럼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누가 있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닮아가는 영적인 모델, 멘토의 모델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하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하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몰라. 건물 크게 지으면 건강한 교회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모든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모든 프로그램이 강좌들이 많이 열려있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해봤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시는 거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다. 지난주와 이번 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저는 초대교회에서 봤지만 그 공동체는 그럼 초대교회만 가능한 공동체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공동체를 대만에서 또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는 시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모델이 없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 보니까 한 가지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예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의 것을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베풀어요. 그러니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공동체가 영적 부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내가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난 그런 공동체에 가고 싶다.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분이 가면 그 공동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는 누군가 섬기고 베풀고 누군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여전히 내 신앙은 나 중심, 내 개인적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그리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삶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공동체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동시에 그런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어떤 연소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다른 분을 섬기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섬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은 주일날 딱 보면 섬기시는 분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주중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수고는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딱 와보면 이 트리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이거 교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일터에서 와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설치하고 또 닦고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교역자들은 같이 도와주지만 그리고 연말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손길 그리고 오늘 꽃다발도 이거 사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목사님 이거 직접 내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어디에서 봐도 이런 꽃다발보다 더 이쁜 꽃다발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섬김의 성질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가끔 기도를 위해서는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느라고 혼자 있을 필요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늘 혼자예요. 옆에 아무도 없어. 교제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 타겟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지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양분과 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동체가 같이 돕고 같이 나누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일어나면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인데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뭐에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요. 몸의 각 지체로.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저희가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참고해 주시고요. 시작.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눈, 코, 입, 귀, 얼굴,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여러 지체가 있어요.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우리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기들, 심장 이런 장기들도 다 지체예요. 우리 지체는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냥 붙어 있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에는 모든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이 역할을 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함으로 건강하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 새끼손가락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써요? 언제 써요?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약속할 때나 쓰지.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나? 약속 안 하면 되지. 그럼 이 약속 안 하면 이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반지 낄 때 쓴다고 반지. 꼭 거기에 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새끼손가락은 약속할 때나 반지 낄 때나 필요하지 언제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 새끼손가락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새끼손가락을 못 썼거든요. 지금도 여기 뼈가 한쪽으로 튀어나와서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데
이 새끼손가락을 다치고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물건을 잡는데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게 새끼손가락이 어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항상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이 받쳐주는 역할을 늘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글씨 쓰는 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쓰는,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글씨. 그리고 이게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흔들고 다니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는데 항상 새끼손가락만 부딪히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은 안 부딪혀요. 항상 새끼손가락만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이 새끼손가락이 바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동안 막아줬구나.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이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사소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지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일지도 몰라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요새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너무 필요하죠. 이 머리카락 어디에 써요 이거? 그냥 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에 필요할까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저도 교회에 필요한가요? 엄청 필요하죠.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죠. 교회는 몇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때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몸의 지체 어느 부분이세요? 교회 몸의 지체 어느 부분이세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어느 부분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지체로서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인데 이게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 재능,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탤런트, 재능과 기프트, 은사는 달라요. 탤런트는, 재능은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 은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사실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나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찬양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야, 여기에다가 찬양까지 잘하면 더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아주 음악에는 문외한이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음악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먼저 와서 다 세팅하고 그 방송실도 켜놓고 음악도 켜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오니까 아내는 조금 더 자다가 나와요. 근데 그날 못 일어난 것 같아요. 아내가 알람을 못 듣고 못 일어났는데 그날 마침 또 새벽 반주해 주시는 우리 임소연 집사님도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해야 되는데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또 어려운 찬양을 제가 고른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 거예요. 저도.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데 다행히 후렴구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렴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더니 2절부터는 제대로 불렀거든요. 다행히 그날 세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덜 창피했는데
그 세 분들도 다 고개 숙이고 계셔서 저는 그 정도로 음악을 못해요. 근데 제가 막 음악을 하겠다고, 난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그걸로 섬기면은 다른 분들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보니 굉장히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굉장히 주님께 죄송한 일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태화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과 집사님들이 2주 전인가요? 어머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30년 이상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데 당뇨를 잘 관리하세요. 굉장히 잘, 이제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당뇨라는 것 때문에 늘 운동하러 나가세요. 자전거를 매일 타세요. 그러니까 늘 건강하세요. 당뇨를 30년 앓고 계시는데도 당뇨가 전혀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밖에 잘 안 다니세요. 나가지를 않으시니까 이 근력이 없으셔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근력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몸에 건강에 모든 게 문제가 생겨요. 걷지를 않으시니까 이 다리가 점점 퇴화가 되시고 굳어지셔서 더 건강이 다른 부분까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강은요, 몇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잘 감당해 줄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나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동물은 잘 먹고 잘 뛰어다니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영혼이 피폐하면 모든 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고, 이 지체로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뭐냐? 이 은사와 재능은 원석과 같아요. 원석. 이 야생마예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달란트가 좋고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만들고,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은사와 실력과 재능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야생마가 준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즉 이때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듬는 게 아니라 뭘 다듬는 거예요? 성품.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은사, 뛰어난 실력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성품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 은사 때문에, 이 실력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이 온전케 된다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성품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런 앞에 있는 5가지 직분은 교회 교육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코치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세워지셔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있고 또 불건전한 곳도 있어요. 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자기 양떼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건물이 좋지 않아서, 시설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사모님 교육자들 전체하고 사모님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영 식사를 했는데 우리 권세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 건물에 막 가끔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되게 허름하고 또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좋은 곳에 있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이곳이 아름다워지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곳이 그래도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이 건물 엄청 좋아졌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 사실은 이게 교회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디에 주세요? 교회에 주세요. 교회. 7교회에게 계속 주시고 결국 여러분 천상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 교회인 거예요. 교회.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마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을 포기한다면, 놓아버린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모든 열쇠는 그래도 교회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저는 그래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 똑같아요. 정치 요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당에 들어갔는데 결국 당에 들어가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당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각 지체가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정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교회인 우리마저 교회를 놓아버리고 교회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가지고 나왔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주님 앞에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할 때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겨가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각 지체의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마음들과 내가 어떤 부분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지에 대한 하나님 고민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섬겨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적 부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가시는 귀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이 푸른나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